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온 가족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특별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으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우리 전심으로 그날은 주님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복이 땅 위에,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순복음 영상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힘과 방패 되시오니 주님께 의지하여 도움을 얻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우리 5천만 민족이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유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화목이 우선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순복음 영상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누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저희 영혼에 기쁨을 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루디아 찬양대가 저녁에도 찬양을 잘하지만 아침에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목소리 내는 게 너무 사실 힘든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주신 우리 루디아 찬양대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타나라는 말을 들어도, 사타나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축복성회를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주님이 산으로 피하셨는데 왜 피하셨는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음에도 산으로 피하신 이유는 현재 문제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칠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주님의 마음을 첫째 날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은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비둘기 사는 사람들,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윤을 폭리를 취해서 제사장에게 상납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데 하면서 그 상을 엎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고요. 셋째 날은 결혼놀이 하자 그래도 피리를 불어도 함께하지 못하고 장례놀이 하자 그래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무관심한 바리새인들을,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침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했던 그 자신의 의로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 무관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넷째 날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에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시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이 사마리아로 지도자로 파송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변화시키셨던, 기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타나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도, 저는 남들을 많이 잘 배려하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강권에서 오라는 말을 제가 잘 못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를 해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아도 절대로 제가 강제 인원 동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혹시 괜히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보다는 결국은 제 자신을 위한 배려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 막 사람들을 막 강권해서 막 끌어모이면은 별로 독재자 같고, 목사님이 너무 힘으로 막 우리를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저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이미지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저는 설교나 그리고 강의 중에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이 없는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으면 재빨리 제가 그 대답을 말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빨리 그냥 진행시키려고 하는 저의 태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학습지를 집에서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답을 몰라서 아이들이 학습지를 못 풀면은요, 제가 그냥 풀어준 적도 있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하면은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답을 알려주고 그냥 마무리 짓고 내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너무 꺼려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역자들에게 무슨 일을 좀 하자고 해놓고 교역자들이 못하면요, 제가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 교역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제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면은 지금 당장은 서로 편하고 좋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그 과정을 깨닫고 알게 될 때까지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답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묻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이 없다 싶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지도 않겠지만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달라질 게 없어요.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하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할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원인을 찾게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헤아려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중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떠했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사실은 여러분 고난 중에 오해처럼 힘든 고난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오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좀 더 심한 경우인데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 오해를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김덕진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오전 예배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디에서 한 거예요? 신전 앞에서, 제우스 신전 앞에서 로마의 왕 가이사라, 이름도 거기가 빌립보인데 앞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시저의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신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신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쁘셨기 때문에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 비로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데 그 얘기 해봤자 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이 고백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깨닫고 고백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베드로는 도대체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걸 거야. 나약해서 자꾸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주님을 불러서 책망하며 말하기를,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요즘 너무 지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지금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그런데 이 말들이 어떤 때는 정직한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한테 어떤 말이 위로가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이런 말이 위로가 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빈말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재수 온 붙은 말이 되고 맙니다. 부정 타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부정 타는 말 하면 안 돼요. 너 정말 그러다 큰일 나겠다,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정말로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정말로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사탄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주님이 베드로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될까 봐 주님이 마음을 고쳐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게 주님이 마음이 약하신 분입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답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제자에게, 그것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좀 전에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탄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가를 주님께서 이해하신다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심한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던가, 내가 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던가,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지금 베드로 역시 힘들고 두렵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며 싸워야 될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마음을 다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파이팅 하자고,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다니. 과연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몰라서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자기가 당할 고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물론 베드로는 아직 메시아에 대한 오해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영광을 누리고자 할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모르실 일이 없는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사탄아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상처와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분명해요. 상처예요. 충격이에요. 고난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더 고난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과 애정을 좀 느끼지 않을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23절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4절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당할 고난을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로서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아니 때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영광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인기가 높아짐에도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야 할 베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고난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축복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사람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야. 베드로에게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단순히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책망보다는, 물론 책망도 있지만 이것은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너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느냐? 주님은 안타까웠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제자들을 조금 돕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거든요.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했거든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 때문에 큰 유익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거든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정말로 주님의 위로가 어느 때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침묵하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요, 사탄아 힘들게 우리를 꾸짖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대체 나의 이 어려운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닐까? 저는 만약 주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실까? 이유를 묻는다면 사실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결국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주님의 침묵이 답답하기도 하고 침묵하신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시간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사건 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시간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책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힘들어 견딜 수가 없는데 찾아와서 한다라는 말이 차가운 충고라면은,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지는지 우리는 경험해서 다 압니다.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내가 지금 큰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를 채우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필요는 채워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왜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 말씀이 위로이고 그 말씀이 사실은 용기일 겁니다. 약은 써야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쓴 말보다는 달콤한 말이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비난하는 말보다는 저에게 칭찬하는 말이 저는 더 익숙해요.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나요.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만일 그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저는 그 주님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그냥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비록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사탄아라고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사탄아라는 말씀이 이제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애정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한마디 좋은 말 해주시면 좋겠고 그냥 잘 될 거야, 너는 크게 될 거야 라는 위안이 되는 말을 우리가 다 듣고 싶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왜 그렇게 긴 시간 아무 말씀 안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끊임없이 책망의 말씀만 나에게 하시는 걸까 싶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사탄아라는 책망을 들어도 주님이 고맙고 사랑이 담겨 있는 애정의 말 때문에 더 주님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질문이 많은 우리들이 귀찮아서 그냥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아픈 말씀을 던지기도 하십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주님 섭섭한 마음 들지 아니하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늘 주님 마음을 이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일주일간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교역자들도 기도해 주겠지만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부모를 통해서 주셔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트리니티 성전에서 여의도에서 12강주리를 아직 일주일 기간이 남았는데 그 12강주리를 하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드릴 텐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개별 자차를 이용해서 나오셔서 함께 계속해서 신년 축복성회를 함께 은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더욱더 천국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제가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한 1년 반 정도를 이영훈 목사님 비서실장을 했어요. 목사님이 새벽 4시면 출근하셔요. 그러면 저는 몇 시에 일어나느냐?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 댁에 가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그리고 퇴근은 거의 저녁 8시, 늦게는 10시. 일정이 있으면 저녁 일정까지 다 하고 부흥성회 끝나고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 씻고 자면 12시, 또 3시에 일어나면 저는 잠을요 거의 1년 6개월 동안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그때는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데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제가 감기를 걸린 거예요. 컬럭컬럭 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무국장님이셨던 최동근 장로님이 제가 안쓰러운 거예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막 힘들게 그렇게 수행하고 비서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랑 저랑 장로님이랑 셋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위로를 해준다고 목사님께 강 목사님 감기 걸렸어요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영훈 목사님이 저를 뒤돌아보면서 확 째려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감기 왜 걸려? 감기 왜 걸려? 제가 집에 그날 와서 침대에 앉아서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자기 전에. 무슨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감기도 걸리면 안 됩니다. 저는 감기도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날 감기 싹 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영훈 목사님께 드렸더니 어느 날 특별 새벽 예배 때 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기 왜 걸려 그 말씀이 애정으로 들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징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왜 또 이런 제주 항공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섭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함께 올라서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겠습니다.